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흥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면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서 모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는 원래 있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겁니다. 이 비방 사건에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미리암, 아론, 미리암을 언급할 때는 항상 아론이 먼저 나오고 미리암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다 이 구절에 있어서만큼은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미리암만 나병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비방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주동하고 부추겼고 이에 아론이 동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구스자를 취한 것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한 결혼의 대상은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 외의 족속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결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그것도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같이 있었던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같은 혈통이 아닌 타민족의 여인을 취한 것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공격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방은 모세가 실제로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을 모세 못지않은 지도자로 내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진 겁니다. 최고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시기심도 생긴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아니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모세보다 못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무엇냐? 우리라고 최고 지도자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교만해졌고 권력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아주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는 것도 막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독점하거나 자기 혼자서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탐내면서 문제를 만들어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아주 교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만의 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도력에 따르고 질서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워주신 지도력 또는 권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력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부당하게 권위를 비방하고 훼손하는 일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주로 누가 짓느냐?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부당하게 권위를 비방하면서 훼손하는 죄, 한마디로 교만의 죄인데 이 교만의 죄는 보통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신비한 체험 좀 했다는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공부깨나 하고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훼손하는 죄를 잘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진 자들은 늘 권위를 가진 사람,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지도자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죄가 아닌 사소한 실수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별 문제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서 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는 분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비방을 했는데 여러 비방을 했습니다만 그 비방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입는 와이셔츠 색깔을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몇 차례 푸른색이 감도는 와이셔츠를 입고 단에 서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 때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지 저게 뭐냐, 교회 강단이 무슨 옷 자랑하는 데냐, 패션쇼 하는 데냐 이러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강단을 우습게 한다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이셔츠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단정하게 입고 설교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설령 와이셔츠의 색깔이 좀 불편하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말하면 될 일입니다.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은 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단에 쓰셨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색깔이 없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단에서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말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극히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가 좀 있다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를 비방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한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은근히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치시고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만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나름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조심하시고 권위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교만해져서 모세를 근거 없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회막으로 나오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셨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형상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다른 종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충성하는 종이라고 인정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꾸짖고 진노하신 후에 회막을 떠나버리시는데 그 직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때 아론은 직접 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려버린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 역시 크게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병도 병이지만 이 병에 걸리면 가장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백성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진 밖으로 추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암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였습니다.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권위를 비방하며 더 높아지려다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높아지기는커녕 아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도 못할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린 어린아이도 진중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교만한 그녀를 하나님이 맨 밑바닥으로 낮춰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변호해 주시며 부당하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고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부당한 비방을 하더라도 지금 아무 소리 하지를 않고 묵묵히 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부당한 소문을 내고 부당한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비방이나 함부로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교만한 언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부당한 소문과 근거 없는 비방 앞에서도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당한 비방이나 부당한 권위의 훼손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절히 그리고 빨리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비방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교회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거나 교회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공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비방한 자들을 책망해야 되고 필요하면 권징도 빨리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한 비방 앞에서는 온유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 비방의 진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해결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온유함이 쉽게 나오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하게 반응을 했는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겁니다. 이 아론은 11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이 호칭은
종이 주인을 향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아론이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 모세를 향해 깍듯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어서 범죄를 했으니 징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추방될 운명에 처한 미리암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주시도록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7일을 진 밖에 있은 후에 진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빗대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중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죄 지은 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아주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침뱉음을 받은 자는 수치를 안고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관례를 언급하시면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기는 하겠지만 7일간 진 밖에서 수치를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치를 안고 7일간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하튼 미리암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서 미리암 아론의 비방을 들을 때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미리암이나 아론을 어떻게 처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대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묵묵히 비방을 감내해낸 겁니다. 그 모세가 미리암이 징벌을 받은 후에 잘 돼버렸다,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때 모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마지못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미리암을 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을 위하여서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당한 비방 앞에 너무 혈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부당한 비방이 들려온다 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죽일 놈 살릴 놈,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비방을 묵묵히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비방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내 권위를 업신여기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진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지도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권위를 대적하고 비방하면 미리암처럼 되니 지도자한테 안 좋은 소리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이런 큰 벌을 받게 되니 지도자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입 꾹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당하게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엄포를 놓고 공포심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곤 한다는 겁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권위를 향해 부당한 비방을 하고 부당하게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징벌받을 죄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나한테 대들지 마라, 이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모세가 보여주는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내 권위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나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이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서신서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질로 온유함을 꼭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감독, 지도자의 자질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3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히면 관용하지를 못합니다. 용납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나아가 다툼이 심해지면 이제 구타, 폭행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온유함, 여러분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나 자기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언행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늘 혈기를 앞세우고 교만한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쉽게 다툽니다. 심하면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온유해집니다. 부당한 일도 참을 줄을 알고 상대의 잘못도 용납할 줄을 압니다. 다투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에서 나오는 그런 온유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온유함은 단지 모세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온유함은 사실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 그리고 겸손에서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양무리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당한 비방을 당하면 억울할 수가 있고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방했던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매몰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혈기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겸손과 온유함을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부당하게 비방함으로 인해서 펼쳐진 사건을 쭉 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도력과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고 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 그 교만에서 나오는 비방과 권위 훼손의 죄를 우리는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은 부당한 비방 앞에서도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당한 비방 앞에서도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까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겸손과 온유를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는 성도들의 위치에서는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라고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겸손하고 지도자들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겸손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